자, 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의 은사와 연합을 이야기하고 있죠. 전반부에는 교회에 여러분들이 계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각 지체들이 각각의 성령으로 침례를 받고 그리고 각각의 은사를 받음으로 인해서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게 그 교회 안에 이런 각 모양의 이제 은사를 받은 사람들끼리 누가 먼저고 또 누가 좀 더 높고 낮은가를 이렇게 또 견주어 보는 그런 경향들이 또 교회에는 있죠. 이건 뭐 예전이나 뭐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본성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늘 도토리 키재기를 합니다. 네가 좀 더 크고 네가 좀 더 작고 내가 먼저 왔고 네가 뒤에 왔고 이렇게 순서를 정하려고 사람들은 늘 본능적으로 그렇게 움직이죠.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성령을 선물 받았고 한 성령을 마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기 은혜로 성령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질서는 성김의 기준을 두고 있죠. 누가 먼저고 누가 뒤고 이런 게 없지요. 세상에는 높은 사람이 있고 또 그 높은 사람을 통해서 명령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겼습니다. 그죠? 다들 알고 있다시피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기도 했고 예수님이 살았을 때에는 우리와 같은 모습을 하고 계실 때에는 사역 중에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기도 했습니다. 먼저 낮은 자가 되라고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는 우리 인간 세계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런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면서 세상의 어떤 질서를 쫓아 얘기들을 많이 하죠. 목사가 높니 장로가 높니 집사보다는 장로가 높다. 뭐 하여튼 별의별 이상한 개념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라면 그런 게 있으면 안 되지. 누구나 다 각기 다른 은사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각 은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8절에 한번 볼까요? 어떤 은사가 있는가 볼까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이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하는 것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 둘째 이렇게 나눈 것은 우선순위를 두는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누가 높고 낮음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죠. 그렇게 번역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크게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모든 은사와 직분 이런 것들은 섬김을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각기 하나님과 교회에 덕이 되기 위한 어떤 그런 은사고 직분이겠죠. 그래서 누가 높고 누가 낮은 그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각기 교회에 이런 은사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과연 오늘날에도 이런 은사들이 각 개별 교회마다 다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럼 뭐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요즘은 다들 그럽니다. 좀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 교회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기적같이 뭐 몸이 치유받았다라든가 또 뭐 귀신 들린 사람이 정신병을 그러니까 앓는 사람이죠.
좀 정상적인 모습을 하지 못한 사람이죠. 그런 사람이 어떤 분을 통해서 치유를 받았다, 뭐 그런 일이 있고 하면은 거의 100에 100은 뭐 다들 오해를 하겠죠. 그거는 쇼다, 또 혹은 잘못된 거다 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냥 과거에 있었던, 또 혹은 우리가 예전부터 흘러오던 어떤 우화라든가 그런 걸 믿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고, 장차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온전한 세상을 다시금 이루실 분입니다. 심판하고 다시 만들어 창조하실 분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일하게 남겨주신 이 성경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근데 성경을 통해서 이 보여지는 이 능력들이라든가 여러 가지 말씀들이 누구 말처럼 옛날 과거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그런 정도의 말씀으로 치부한다면 그건 참 큰 죄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참 불편한, 안타까운 그런 현상들이겠죠. 분명히 예수님도 그렇고 많은 사도들도 그렇고 과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런 능력들을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능력들을 행사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 가짜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만큼 믿음이 없는 시대에 우리는 접어들었고, 이런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이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귀신을 내쫓고 또 치유의 은사를 은혜로 베풀고 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또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은 복음의 현장에서는 많이들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것을 가지고 자랑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분명히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것 같고요. 참 우리에게 사도 바울은 아주 생각해볼 끔찍한 그런 얘기를 마지막 31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31절 다시 한번 봅시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각 은사들 중에 사도 바울이 행하지 못한 은사가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28절을 보면은 말이죠.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다음은 능력이요 하고 쭉 이래 나오잖아요. 뭐 병 고치는 것부터 해서 각양각 뭐 방언이고 방언 통역하는 거고, 그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제가 성경을 보고 뭐 짐작하건대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입니다. 모든 은사를 다 하셨고 할 수 있는 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31절 말씀에 더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이게 미스터리한 이야기고, 또 과연 그것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봄직한 그런 말씀으로 보여집니다. 도무지 하나님 말씀이 먼저 28절에 얘기했던 각기 그런 은사들보다 더 좋고 더 의미 있는 은사를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근데 사도 바울이 사실은 이거다라고 32절을 한 절 더 만들어서 딱 얘기해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31절에 너에게 내가 보리라 하고는 끝맺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행적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제일 좋다라고 하는 그 은사가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사도 바울이 뭐 했던 사람입니까? 그가 죽기까지 내달렸던 그 목표와
그의 삶의 모양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뭐가 되겠죠? 결국 사도 바울이 죽기까지 사모하면서 달려갔던 그 길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삶이었죠. 전도자의 삶, 전도자의 어떤 사명, 그 은사를 받으니 아마 모자란 제가 생각하건대 아마 그것이 가장 귀하고 귀한 은사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달리 표현하거나 적용할 만한 그런 어떤 답은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오직 복음이었거든요. 그 평생에 전도하기 위해서 그는 내달렸습니다. 그거 말고는 다른 게 없어요. 근데 그런 전도자의 꿈을 꾸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제법 있죠.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고 합니다만, 어쨌든 어떤 은사를 가지고 있든 이 복음과 관련해서 관련이 없는 은사는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방언이 터지고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유하고 어떤 각양의 은사들이 나오는 곳에는 사도 바울이 28절에 얘기했던 그러한 은사들이 지금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복음이 없는 곳에는 그 어떤 유명한 교회일지라도 또 그 어떤 유명한 목회자일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나 은사들의 진행되는 과정이나 나타나는 현상들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아주 마술과 같이 말이죠.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는 그런 이상한 행위들이, 쇼들이 있을 뿐이겠죠.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은사를 사모하라 하는 이 말씀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이 무더위에도 하나님 말씀 좀 더 가까이 하고 또 깊이 있는 침묵의 어떤 묵상의 시간도 가지면서 이 무더운 날씨 잘 적응해 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